여러분 아이디어도 많고 추진력도 있고 또 세련된 걸 추구하는 목사님 따라가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있는 찬양팀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기에 좀 체질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젊은 청년과 연세 드신 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서로 조화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기가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의 신앙적인 경륜과 은혜가 또 흘러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같이 어우러져서 저도 너무 멋진 예배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목사님한테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저는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뭐가 은혜가 되는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화면에 나오네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저는 템포가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또 특별한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내 평생에 주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또 하필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면서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기다리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인내하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더욱 발전이 되어서 사실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내 계획도 없어요. 사실은 내 계획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 굉장히 답답해요. 제가 생각해도 답답하고 저희 아이들이 보기에도 답답하고 호랑이 띈 아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저를 답답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제대로 캐치를 못한 적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멕시칸들 예배를 드릴 때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확증을 안 주셔서 설교를 못하고 그냥 울면서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늘 시키는 대로 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이 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제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박 목사님처럼 아이디어가 많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또 펼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때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능력도 기본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결코 저는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과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고집스럽게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것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몇 가지만 골라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누린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한 기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처음 주셨던 부분은 제가 그건 화면으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멕시코에 가서 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원하던 그러한 인생길이 목회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어떤 일에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에 저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멕시칸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냈습니까? 제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가르칠 게 많이 보였어요. 그들의 가정이 깨진 가정이 너무나도 많았고, 저는 또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김은숙을 엄청 사랑하고, 그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만난 거, 두 번째는 당신 만난 거. 그리고 제일 많이 김은숙이 들었던 말이, 당신은 왜 그렇게 이뻐? 왜 그렇게 이뻐?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내 묘비에 이렇게 써줘라. 남편한테 너무 사랑받다가 지쳐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쓰라고. 제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가정 사역을 위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나? 이러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착각하지 마라. 내가 멕시코로 너를 보낸 거는 선생들하고 보낸 게 아니라 저들로부터 배우는 학생들하고 너를 보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질문해서 성령으로 응답받은 내용은 거의 평생 기억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얻은 머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건 생명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응답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레마로 간직하게 해서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려 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늘 제 마음 가운데는 멕시칸들이 선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그들에게 사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학생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제 제가 화면으로 그걸 보여드릴 텐데요.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멕시칸들이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멕시칸 지역에 방문할 때는 늘 먹을 걸 바리바리 챙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 아내하고 둘이 현지인 가정에 갈 때마다 그들이 저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났던 두 가정을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머물게 된 그 수많은 가정 가운데 두 가정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오아하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저희 있는 데서 한 4시간 정도 고속도로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테레시타고,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남편 루이스입니다. 테레시타와 루이스. 계속요. 예. 참 멕시칸들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저래요. 좀 부럽죠. 지금 누구의 턱을 쓰다듬고 있는 것 같아요. 통상 저희는 아버지가 또 아들도 잘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데 지금 아들이 아버지의 턱을 지금 쓰다듬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행복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해요. 그런데 저희에게 정말 이 멕시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이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꾸준하고 성실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집에는 이분이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물어봐서 알았는데, 늘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금방 나가고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자기 교회나 주변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냥 안 보내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빳빳한, 한국 돈으로 보면 약 한 12,000원,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는 그 빳빳한 돈을 준비해 놓고,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계속 그걸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매일 한 서너 명씩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거를 지금 20년 넘게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정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의 경우에도 제가 왕자같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섬겨줍니다. 몇 번, 최재현 목사님, 예전에 한빛교회 계시던 최재현 목사님이, 제가 그곳에 부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잠깐 방문하셨다가 저기를 가셨는데, 가서 이분이, 최재현 목사님이 진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가정을 방문하고 난 뒤에 한국에 오셔서 그 다음 주 설교 끝나고 나서 저를 아는 그 한빛교회 교인들이 전화를 해서, 테레시타하고 루이스가 도대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최재현 목사님은 한 15분 정도를 저분들 얘기를 했대요. 저희 친구가 왔다고, 평소에 저희들 섬겨주신 건데 얼마나 섬겨주시는지, 이 최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어쩜 이런 교인들이 다 있나. 저희는 알죠, 이분의 평상시의 모습이라는 걸. 그런데 정말 그렇게 섬겨요. 그리고 25년 전, 거의 25년 전에 이분들이 교회에다가 차를 기증을 했습니다. 차를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차를 수리하고 가스비하고 고장,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갈고, 이 모든 걸 다 이분들이 지금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충성이란 뭔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람을 향한 충성, 또 교회를 향한 충성이 무엇인가, 정말 저에게 스승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기제로모하고 소베이다인데, 이 녹색 옷을 입은 기제로모는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기제로모. 저 부부는 그 멕시코에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고, 멕시코에서는 직업과 더불어서 목회 일을 하기도 하는데, 저 기제로모는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저 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40일 동안 저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40일은 그냥 일주일간 여러분의 집에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40일을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눈치가, 이분이, 여자분이 얼마나 빠르신지, 사실 저희가 현지에서 사는 거 쉽지는 않아요. 침대도 그렇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저에겐 재밌을 줄 알았는데 엄청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순간적으로 표시 나잖아요.
처음 이렇게 딱 볼 때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눈치 없이 약간 눈치를 보였나 봐 이게. 그랬더니 저한테 살짝 부르더니 요 옆에 할리데이인 호텔이 있는데 너 여기 불편할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묵을래? 내가 비용을 다 대줄게 40일 동안.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그걸.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괜찮지는 않죠. 그런데 한 2, 3일 막 싸우면 괜찮아요. 조금씩 곰팡이 냄새도 익숙하고 불편한 쿡쿡 찔르는 그것도 익숙해지고 더운 것도 익숙해지고 그러는데 40일이 끝나기 전에 이 서베이다가 와서 저희 있는 데 와서 막 울더라고요. 내일이면 너희 가는데 서운해서 어떡하냐. 며칠만 더 있다가 가라.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요 아내하고 둘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유 내일이면 끝난다 내일이면 끝나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엄청 회개했어요. 근데 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달래요. 그래서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희 가기 전에 너희 차에 기름을 한 번만 더 넣게 해달래요. 그러면 꺽 소리가 날 때까지 그게 만땅 채울 때까지 넣으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기에서 40일 동안 집회를 할 때요 모든 가스를 다 채웠어요. 한번 너무 미안해서 제가 살짝 넣었다가 얼마나 울면서 야단을 하는지 너는 성도만 모른대요. 그래서 성도만 알으려고 할 수 없이 넣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섬겼는데 무엇보다도 저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난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집회 기간 동안에 교회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고등학생하고 너무 사랑해갖고 그만 애를 가졌어요. 근데 애 가진 게 소문이 안 나다가 하필이면 저희가 집회할 동안에 그게 소문이 나갖고 그 고등학생 부모님 친척들이 다 교회로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걱정되고 그때 교회 임원들이 다 남아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저 두 분도 임원인데 늦게 오셨습니다.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된 거 어떡하냐. 쟤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나 진짜 충격받았어요. 한마디도 불평의 말을 하는 걸 못 봤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우리 직장에 일자리를 줄까? 그리고 집 어디가 비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줄까? 어떻게 하지? 남편하고 둘이 그 상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특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스승이었어요. 알게 모르게 제가 배운 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학생인 저를 가르치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저들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저들이 먹으라는 거 먹고 저들이 일정 정해주는 대로 따르고 그래서 제가 잘 따라하잖아요. 본문 정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 물어보고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거 아무 스트레스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멕시코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멕시코에서 배운 거예요. 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 미전도 종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산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게 참 어려운 거 이게. 그래서 뿌에블라로 한번 모아서 이렇게 할까 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라고 하지 말고 네가 가라. 너희 여기서 안주하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센터 건물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너희 오라고 하지 말고 니네가 가라. 그때부터 무지하게 돌아다니라고 이제 허리하고 이런 데 몸을 상하게 된 거예요. 예, 지금 원주민들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오아하카에 있는 원주민이고 저희가 예배 인도하는 장면이고
종족이 58종족이에요. 예, 여기까지고요. 이게 와하카까지고, 이 다음에는 이제 베라크루스 송골리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 있는 데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여기 숙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면은 현지인하고 같이 잡니다. 같이 자고 그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그 사람들이 주는 물을 마시면 안 돼요. 물은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들은. 예, 그 숙소 앞에 개가 있고, 예, 너무 어려워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엄청 행복해해요. 예, 저기는 따라우마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희 있는 데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3시간 간 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서 10시간 정도 들어가는 지역인데, 저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이 지역은 애들이 방학 되는 걸 싫어해요. 방학 되면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학교도 없잖아요. 산 막 아주 험한 데는 한 지역에 고아원은 아니고 보육원 같이 이렇게 지어놓고 그곳에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 근처에. 그런데 방학이 되면 집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학 되면 안 가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갖고. 예, 그쪽 아이들입니다. 예, 교회고요. 예, 그 아이 모양이 좀 모습이 다르죠. 예, 여기가 그 따라우마라 지역인데, 이곳은 지금 조금 전에 보여진 지역에서 약 2시간 정도 더 들어간 다른 따라우마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 예, 저기가 이제 아이들이 묵고 있는 장소인데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어린애들 같지가 않고 눈치도 많이 보고 훈련이 돼 있어요. 예. 약 80명 정도 아이들이 묵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 음식이에요. 이게 보통 그 또르띠자라고 해서 옥수수 전병, 우리는 별미로 먹지만 쟤네들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저게 그다음에 그 옥수수하고 콩을 꼭 저렇게 먹습니다. 예. 예, 김은숙하고 저는 노는 걸 엄청 좋아해서 현지인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부엌에 들어가서 현지인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참 부엌 좋아하면 사랑받아요. 제가 엄청나게 멕시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 내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게 훈련이 됐거든요. 죄송해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리고 이제 살짝 깰까봐 살짝 부엌에 내려가서 제가 커피를 돌려서 자기 있는 안에 볼에다가 이렇게 딱 뜨거운 걸 딱 댑니다. 그러면 그냥 알면서 하고 막 이렇게. 그게 그렇게 예뻐요. 그거 뭐 먹고 싶어?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근데 너무 게을르다 싶으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나 오늘 당신 해주는 뭐 먹고 싶어? 딱 그러면 눈치가 있기 때문에 오메 뜨거라고 가서 이렇게 균형 있게 그렇게 살살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 저기는 사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좀 멋지잖아요. 여기 하늘보다 조금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건물이. 꼭 자랑 같아서 하는데, 여기 감독회장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건 선교사들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곳에 방문한 걸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공개하는 미공개 사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세팅을 잘했어요. 예. 이제 아내의 시간이었고, 예. 그 태극 저분이 이제 감독 회장이시고 이번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예, 이 지역은 베라크루스라고 하는 지역, 저희 있는 데서 5시간 떨어진 지역인데, 여기도
선교사 대회를 했고, 저희가 아내하고 제가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마리아치 차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멕시칸들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가짜 찬양 사역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 사역과 강의를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지금까지 미공개 사진이었습니다. 예. 예, 잠깐 그 사진. 사실 여기에 나오는 저 자매분들은 저 교회가 굉장히 상류층 교회예요. 멕시코에서 정말 건물도 잘 지었고 약 1,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좋은 호텔에서 시작을 했어요. 건물이 없을 때 호텔에 그 여러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빌려서 이렇게 하고, 그 좋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상류층들의 전도가 됐고, 자기들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는 좀 독특하게 좀 약간 방향도 다르고 조금 이 하늘빛 교회하고 비슷하게 세련미가 있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분들도 참 세련되게 전통 의상을 입고 안내위원이에요. 안내위원. 예. 예, 지금은 신학교입니다. 예, 성경학교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가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 원주민 지역에 가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쭉쭉. 조금 전에 보여준 신학교는 여기가 그 칠라빠라고 하는 곳에 있는 데고, 여기도 지금 이 건물은 그 앞에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른 건물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렌트하던 건물이라 지금 이쪽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 건물을 보고 너무 딱해서 아내하고 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저것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세멘트도 바닥을, 여기는 타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타일을 해줘야 되겠다고 이제 수업 때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 세멘트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황토옥 있잖아요. 황토옥이 덮여갖고 마치 안 한 것처럼 보였던 굉장히 낡은 그러한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신학교를 또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결석생 3명 빼고 나머지가 와서 공부하던 그 시간,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있는 데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열리는 그 성경학교인데요.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27명이 입학을 해서 18명이 15명 졸업했고, 안수는 3명만 받았습니다. 수기가 굉장히 깐깐하게 해요, 학사 관리를. 그래서 쉽게 이렇게 졸업도 안 시키고 그 직분을 잘 안 줍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거는 멕시코 순복음교단, 저희가 순복음교단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순복음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 학교에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학생들입니다. 예, 이제 이 부분부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청년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청년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매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시키는 거 따라가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음까지도 지금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지금 청년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순복음교단, 멕시코 순복음교단의 목사로 되어 있고, 제가 거기에서 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복음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도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 사역인데, 저희가 5월 달에 다시 좀 더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청년 사역이 있고, 금년 연말에 약 400명 정도 전국적으로 청년들을 초청해서 섬기는 청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3절 4절에서 엘리야가 바알신과의 대결 후에 그가 이제 다들 자기 선지자들도 죽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남은 자 7천 명을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7천 명을 우리가 찾자. 그 7천 명을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들이 멕시코에 남은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자기들 생활할 수 있게끔 그 알바닐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건축일입니다. 멕시코는 늘 건축을 해요. 그 건축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도 영위할 수 있게끔 자비령 선교사들로 평신도 선교사들 청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 넘겨줘 보세요. 이게 도심지 지역이고,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우아스테카라고 한국 TV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멕시코의 절경해서 나왔는데 완전히 이게 오지고 저희 지역에서 북쪽으로 10시간 떨어져 있는 아주 좀 위험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사역을 하고 금년 말에도 여기에서 사역을 합니다. 지금 최소한 400명에서 500명을 저희가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쭉쭉 넘겨주세요. 이곳 원주민은 또 달라요. 청년을 초청해도 할머니도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혼인 청년들을 위한 뭐 혼인 세미나, 결혼 세미나 할 때요, 한 50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아가씨인데요. 멕시칸들은 이 사람 눈을 의식을 안 합니다. 나는 50에도 결혼 안 했다. 그렇다면 나도 여기에 참석할 자격이 있고 우리는 창피해서 안 가잖아요. 참 자유해요. 계속 넘겨주세요. 가장 그 열악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지역이. 같이 사역하고 있는 멕시칸 선교사입니다. 멕시칸 선교사. 이제 다른 미전도 지역에 지금 청소년들을 이게 남은 자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쭉쭉 넘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넘길게요. 너무 멋있죠? 오시면 모시고 갈게요. 아이고, 수기가 저 없을 때 저거 하고 있었다니까요. 차가 펑크 나갖고 한 번도 저런 거 타이어 손도 안 대본 사람이 타이어 바꾼다고 저러고 있더라고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쭉쭉. 쭉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넘겨보세요. 계속. 전혀 모르죠.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저기에 센터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는 뭐 작은 공간이지만 약 11m, 폭은 11m, 18m로 멕시코에서는 자재도 그렇고 엄청 좋게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너희가 노동력을 제공해라. 우리는 재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항상 건축이라는 건 항상 재정적으로 이렇게 남지는 않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그 노동력만 제공하면 된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따블라로카라고 하는데 건물 이 슬라브 올릴 때 밑에다 이게 흐르지 않도록 기둥하고 위에다가도 합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멕시코가 싸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개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지어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1시간 2시간 걸리는 데까지 가서 각 집집마다 5개 또는 10개씩 통나무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걸 약 15cm, 20cm 그리고 길이는 한 4m니까 작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애들까지 그걸 짊어지고 또 나귀 있는 사람은 나귀에다 그걸 싣고 거기 교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거 다 끝나면 저 교회에서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지금 저기다가
자기네 집 표시를 한 거예요.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거 갖고 가겠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진짜. 그 초등학생이 그걸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진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야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들. 예, 저희가 어떻게 참 가만히 있어도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런 기도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내가 진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처량하더라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아니 이렇게 불쌍하지도 않아요. 내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런데 어느 분이 금년에 저희 뿌에블라 아주 좋은 지역에 저 건물을 렌트해 줬어요. 저 건물을 렌트해 줬는데 저는 그래도 좀 새가슴이라 약 한 75평 정도 되는 공간을 이렇게 렌트 해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보더니 옆에 건물을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 75평이 충분할지 몰라도 나중에 옆에 건물도 나가면 그때는 빌리지도 못합니다. 아예 옆에 것도 빌려버리시죠. 하나님은 나한테 믿음 주시고 그분에게는 통 큰 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두 개 건물을 빌렸어요. 2층입니다. 그래서 전부 실평수가 110평입니다. 저기에서 지금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뿌에블라에 있는 그 교회들의 행사를 저걸 제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주차할 공간도 많고 주차를 한 4, 50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센터 하나를 지금 소개해 드린 거고요. 예, 저 건물이고요. 예, 여기는 그 박혜원 목사님도 몇 년 전에 가보신 데인데, 이건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처음 시작할 때 저기서 시작했어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목사님 미안해, 내 조금 더 늦을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하죠. 이건 지금 더 나아요. 제가 참 이런 거 관리 잘못해서 사진이 지금 새로운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제가 저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엄밀하게 본다면 건물 뺏긴 거거든요. 그냥 같이 사역을 하는데 본인이 자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그래 언젠가는 멕시칸이 해야 될 건데 그냥 줬어요, 하라고.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지원만 조금씩 하고 마음껏 해라. 엄밀하게 보면 뺏긴 거예요. 나는 줄 마음은 없었으니까 아직은.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남아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괜찮다. 그런 거 뭐 스트레스도 없고 니네가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만 조금씩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마음 주셨어. 내가 너한테 되돌린 거다. 그래서 지금 아내하고 저희가 지금 저기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달라붙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가르치는 거하고, 미혼모들 다 가난해요. 가르치는 거하고 지금 먹이는 걸 이틀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날들을 이 아이들을 먹여야 돼요. 얘네들 먹을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걸 위해서 지어진 센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뿌에블라에 현재 건물이 센터를 쓸 수 있는 건물 하나 렌트한 건물하고 이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예, 쭉쭉 넘기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건물, 여기에 센터가 됩니다. 이게 짓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 아까 그 교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갖고 왔다. 이 건물이. 지금 이제 내장만 남았어요. 내장하고 예장 세멘트 하는 거. 그래서 6월이나 7월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큰 전도단체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건물 위에다가 지금 씌운 거예요.
저거 다 흐를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베라크루스 지역에 저희가 그 건물 기공식 하려고 할 때 예배 인도한 거고, 예. 예, 그 중간에 예, 저희가 방문해서 예, 지금 직후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직후. 그리고 여기는 뿌에블라 또 다른 빈민촌인데 제가 작년에 그 잠깐 병원 때문에 왔을 때 어느 분이 헌금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날 이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땅을 샀는데 마지막 잔금을 못 치러서 우리가 이자를 엄청 내고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저 사람 섬기라고 하나 보다. 근데 가서 저걸 10년 동안 땅을 샀대요. 그런데 그 돈을 전달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언제 짓나. 이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줬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를 지어주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보면 땅이 큰 것 같지만 10m, 20m예요. 작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시고, 예,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거든요. 진짜 은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욱더 활동적이고 사역도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는 좀 전국적으로 열게 하셔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갈렙이 떠올랐어요. 저는 갈렙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 아, 하나님 나라에 나이는 필요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대 속에 연세 드신 분들이 서 있는 걸 보고 내가 참 그것도 또 은혜가 됐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청년 사역? 나는 나이가 들어갔는데 왜 자꾸 젊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14, 15년 전에 아내하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저희가 멕시코에 저희에게 오는 그 팀이라든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아내하고 저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혼여행을 우리 집으로 오기도 해요. 와서 휴가 때 와서 교제를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멕시칸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제 삶에 배어진 게 하나가 있더라. 저는 사람이 이뻐요. 특히 젊은 애들이 이뻐요. 뭐를 해도 그 안 좋은 것도 보이죠. 그런데 그게 장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걸 늘 말을 했어요. 너는 이거 은사 같다. 너 정말 하나님 너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근데 많은 애들이 그런 칭찬을 들어봤어요 말이지. 근데 멕시코에 와서 그 말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고, 멕시칸 자녀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평범한 목사고 평범한 선교사고 평범한 신앙입니다. 결코 내 신앙은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능하면 은혜를 조금씩만 나눠서 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써주시는 게 몸에 불편함은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써주시는 게 고맙습니다. 써주시는 게. 하늘빛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사순에 대한 35개에 대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거리낌이 없는, 눈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빛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정말 정 깊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리더들, 여기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제가 누리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 이상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